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갈라디아서 이 교회들의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걱정 어린 또 사랑 어린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교훈을 주는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또 작게는 네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볼 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해가며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절의 순서대로 알아보자면 16절에서 18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는 본격적으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3절에는 육체의 일들과 대조되는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참 많이 듣고 또 마음에 많이 새겼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소개되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교회 학교의 학생들도 줄줄 암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애초에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의 결과라는 말인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더 억제어지고 가는 것을 율법과 같은 말씀이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로 대표되는 이 9가지의 아름다운 단어들은 우리의 삶을 이 단어들보다 더욱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어쩌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너에겐 혹은 나에겐 성령의 사랑이, 희락이,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이, 충성, 온유, 절제가 없으니 너 혹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삶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제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뤄나갈 과정 중에 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여러 이유 중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의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전은 율법의 도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도전으로서 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 도전은 바로 육체의 일이었는데요.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21절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도전이 유대인과 갈라디아 교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율법과 성령 충만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은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에서 기대하며 또 바라며 그것을 향해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고 율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의 도전을 일축하며 마무리됩니다. 더 이상 사랑 없는 빈 껍데기인 율법을 따르는 이 헛된 영광을 내세우며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대인의 율법 같은 이런 도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누고 분쟁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랑이 없는 빈 껍데기의 율법처럼 서로를 정죄하고 나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나조차도 의롭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또 나를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우리 안의 율법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우리의 삶이라는 광주리에 담아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열매들을 모아서 제가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열매를 이유로 우리를 올가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법과 마음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서로를 또 나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씩 모아 주님 앞에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